한 가지 감사한 건요, 저희 교회에 자이든 타이든 교회나 기독교라는 문화, 종교에 오랫동안 떠나 있었거나 아니면 아예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으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좀 감사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설교는 그분들에게 초점을 좀 맞추어서 설교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정말 몇 번 이제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워낙 이제 믿는 분들하고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제 언어의 습관이라든지 이 패턴이 그냥 믿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라는 문화가 아닌 분들에게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발견해서 쉽게 풀어가려고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어제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제게 맡겨진 이 영역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준비 못한 부족함과 부덕함 때문에 하나님 마땅히 흘러가야 될 은혜가 흘러가지 못할 게 그게 좀 너무 두렵고,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역시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아내기에는 저라고 하는 제 입술이 너무 부족하고,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을 어떻게든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의 설교는요, 아마도 오래 믿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가거나 드러내지 않고 덮어놓고 어쩌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 번도 교회 기독교라는 문화를 떠나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질문이 되어질 것 같고요, 모두 함께 말씀 앞에 서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요, 분명한 방향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만약 신앙적으로 신앙 상담을 하면서 누군가 제게 물어본다면요, 저는 이것은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답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하나님을 특히 믿는 믿음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굉장히 밀접하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믿음을 사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든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은 믿음이 어딘가에 향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가 되면요, 딱 그 이해된 만큼만 믿으려고 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영역을 설명해 준 만큼만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은혜로 믿게 되어지는 믿음은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더 알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좀 부족하긴 합니다. 소설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정리가 할 수 있으나, 저에게 만약 그런 결론으로 묻는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아마 답할 거라는 거죠. 저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의 대상을 옮기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살아오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 믿음을 이렇게 싹 옮기려고 하는 것은요, 논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질문을 받고 제가 상담을 이제 자주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이 설명을 듣고,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이 설명을 듣고 믿음의 대상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그 사람 표정이라든지 태도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들이나 이런 걸 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보다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그러니까 이 대답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구나 라든지, 특별히 이제 자극을 받지 못한 이것에 의해서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들은 제가 이제 분별이 어느 정도는 좀 됩니다. 전혀 이제 납득이 안 됐구나, 전혀 이해가 안 됐구나,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라는 게 이해가 이제 느껴지는데요, 대부분 이제 전혀 마음을 옮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듣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이 이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설교를 끝나고서도 은혜 전혀 못 받으신 분들이 또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인 거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칭찬이거나 진짜 좋아서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진짜요. 설명이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믿음의 대상을 한번 옮겨볼까? 아니면 진짜 이거 한번 제대로 믿어볼까라고 하는 자극을 받은 사람은요. 질문에 꼬리를 물게 되어져요. 질문에 질문이 생겨요. 잠시만요. 내가 아까 너무 자극받아. 뭔가 충격을 받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믿음의 대상을 바꾸려면요. 정말 믿을만 해야 현재 내 상식과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다 뒤집어 엎을 만한 진리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난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니까 삶의 방식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상식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바꿀 만큼 믿을 만한가가 점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말 자극을 받으면요. 질문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로 계속 접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질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계속 이 질문 앞에 서셔야 돼요. 이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준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시간 지나면 어떤 신앙의 수준이나 자신이 생각할 때 믿음의 실력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생기잖아요.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이 딱 씌워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뭔가 묻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나돌다가 교회 안에서는 그걸 말 못하겠고 그래서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래갖고 갔다가 거기가 신천지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는 못 묻겠으니까 직분이 있어서 못 묻겠는데 저기로 성경 공부 그냥 해준다니까 갔는데 나를 전혀 모르는 곳에 갔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였고 뭐 이런 일 때문에 거기 빠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 확실하지 않으면서 확실한 척하는 게 더 쪽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서 질문이 생기시거들랑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두드리셔야 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으셔야 돼요.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에 노출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이 생기고 뭔가 의문이 생긴다면 말씀 앞에 바로바로 직면하셔야지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면 이게 나중에 반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런 식으로 하셨지?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된 채로 덮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러라고 하셨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볼게 신실하신 분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질문은 바로바로 저도 최대한으로 도와드리려고 할 거고요. 올바른 질문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이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싶어서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의문만 생기셔도 오늘 설교를 성공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오늘 한번 말씀 앞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아예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에 접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풀어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분명히 결론 찍고 말씀드렸습니다. 논리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뒤에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제가 전하는 복음은 제가 믿기로 결정했고요. 실제로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한 경험과 그 과정을 끊임없이 정리해서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믿는 바에 대한 복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 제가 경험하게 대한 체험과 플러스 이것을 정리하여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맞구나 이런 경험들 그리고 이것이 정리되어져서 제가 일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모든 체험들이 다 정리가 되어진 내용이 정리가 되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되어질수록 저는 제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확고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 제가 경험한 경험 있잖아요. 이 경험을 성경적인 기반이 전혀 없고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와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제 경험을 강요하거나 느꼈다니까 내가 여기 벌렁벌렁거리고 뜨거워진다니까 이렇게 제 경험을 강요하거나 납득시키려고 하는 데에는 제 경험은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 잘 모르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기 위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거예요.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건 논리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만 가지고 예수 믿으면 뜨거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삶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건 제 경험이잖아요.
그럼 제가 설명하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 제가 만난 이 복음을 소개할 때는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워집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접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원리로서 제가 오늘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강만한 폭포가 있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와서 야, 내가 갔다 왔는데 옛날에 뭐 비행기도 없고 뭐 사진도 없을 때는 사람의 말로 이렇게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한강만한 폭포가 있다니까?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딱 들었으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믿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그죠? 한강만한 폭포가 있어, 엄마, 짜식아, 엄마. 우리 저기 산에 가면 이렇게 쫄쫄쫄쫄 나오는 그런 폭포 있어. 한강만한 폭포,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손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제가 직접 그 사람을 데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직접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제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되게 구체적으로 진짜 본 것처럼 본 내용을 설명하는 것처럼 되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강한 확신에 차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 진짜 그런 게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이 찾아 들어올 거예요. 난 본 적도 없고 듣도 보도 못했지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구체적이야. 그리고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둘 중 하나다. 저 자식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 하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직접 보여줄 수는 없으나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경험시켜주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내가 본 것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정리된 내용이 필요하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한 확신이 필요해요. 뭔가 좀 확신이 있어 보이시죠? 누구든 막 그냥 막 덤벼봐라. 아무 질문이나 던져봐라. 난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막 이런 확신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되게 건방지게요. 대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청년들도 만나면요. 우리 또 대학생들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인. 이 지성이 만족이 안 되면은요, 이게 잘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대학생 가서 신학교, 그 다음에 대학생, 대학교 교수님들 막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진짜 약간 저도 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서 설교 끝나고 시간이 주어지면 질문하세요. 그 질문하고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질문 중에서 당황해본 질문이 없어요. 거진 다 제가 해봤던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던져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뭔가 강한 확신이 느껴지시죠? 이 사람은 웬만하고 흔들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냥 느낌 있게 뭔가 임팩트 있게 다가오게 되어진 거야.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야, 그럼 그런 한강이 있다면 누구도 봤을 거고 다른 사람도 봤을 거고 이랬을 텐데라고 몇 가지 콕콕 의문을 제시하고 콕콕 찍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도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의문이 거의 확신이 되어져요. 그 의문 아닐 거야 라고 하고 믿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니도 확실하지 않잖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니 믿을 사람이 어떻게 온팍 거기에다 믿음을 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없을 때에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강한 확신에 찬 설명을 통해 진짜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이라도 갖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이성, 즉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이 이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셨다고 말하는 복음은 무엇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질서정연하며 이성적입니다. 물론 논리와 이성으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분량이라서 그렇지 누구보다 질서정연하고 진리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은요, 자신이 모르는 것, 아예 듣도 보도 못하고 아예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아예 없는 것은요, 그냥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거나 네 얘기하면 에이 틀려,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누군가 들려주면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걸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익숙하게 살아오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걸 뒤집어 엎을 만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거부감입니다. 왜? 그런 게 있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식 있죠. 야, 누가 이거 다 공짜로 준다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말, 그건 내가 몰랐던 거지 실제가 아니었던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건 존재해왔었다란 말이죠. 근데 일단 이 정보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 들어오는 정서가 거부감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실 때 당황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정보, 난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다른 정보가 들어오시면 아마 강한 거부감 먼저 드실 거예요. 나도 믿고 온 신념과 소신껏 살아왔었던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제시를 해버리니까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거부감이에요. 근데 만약에 너무 쉽게 그냥 나도 갈래요 이러면서 따라오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의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먹을 걸 준다고 했다거나 뭐 선물을 준다고 했거나 그냥 쉽게 그냥 내 인생을 바꾸지 않아도 쉽게 갈 만한 어떤 동기가 주어졌을 때는 쉽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원래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없다 혹은 틀리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름을 인정하지 않아. 난 몰랐어. 야, 그런 게 있었어? 몰랐어. 이렇게 처음부터 인정하면 되잖아요. 아예 모르고 아이디어가 없었던 영역이니까. 근데 이 모름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려고 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접하게 되어졌을 때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특히나 복음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전부를 부정시키거든요. 제일 먼저 그걸 부정시키니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게 원래 복음이어야 돼요. 가장 가기 힘든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삶을 부정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너 없이 살아왔었던, 하나님 없이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었던 그 모든 삶을 부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이 복음을 딱 듣고 나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자신의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정서가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확신이 없어서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니면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긴 한데 왠지 느낌이 사이비 같고 뭔가 이상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그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확 끼어들기가 뭐하신 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으라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생소하신 분들은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 일단 교회에 오면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문화 충격을요. 막 노래를 부르는데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왜 저래?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접하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당황스러워서 막 이렇게 얘네 왜 이래? 그리고 막 저쪽에서 뒤에서 막 또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울어. 왜 이래? 얘도 왜 이래?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또라이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강한 거부감이 막 들면서 내가 막 둘러싸인 것 같은, 그래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막 시커먼 지하로 막 들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하고 좀 쎄한, 그리고 뭔가 또 좀 큰 교단이나 정통 교단 보수적인 교회 가면은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악기 소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뻔뻔뻔 막 이러면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악기들이 막 나오면 왜 이래? 분위기 왜 이래?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소개한다고 막 일으켜 세워.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거부감이 생긴다고요. 아마 교회에 처음 만약에 중간에 어렸을 때부터 다닌 게 아니라 중간에 아마 합류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마 이런 정서 한 번씩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얘네들? 그리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랩은 아니야. 랩은 아닌데 뭔가 알아들을 사람들 막 이래. 그리고 그 구간 반복, 무슨 잘린 그 구간 반복처럼 하다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 얘네 이상해. 이런 정서예요. 문화 충격이에요. 문화 충격. 당황스러워. 이해가 가요. 사랑하는 우리 또 교회 문화와 기독교 문화에 이렇게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해가 가요. 당황스럽고요. 옆에서 갑자기 막 기도합니다 이러면 기도가 뭔지 모르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귓가에다가 그냥 쥐야 이러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래? 막 이렇게 되는 거부감. 이해돼요. 전혀 저희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당연히 모든 게 처음 시작할 땐 다 어색하고 이상하죠. 거부감이 들고 그게 느껴지는 거 이상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상한 거예요. 막 우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소리로 막 뭐라 막 눈 감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정신 하나도 없고 정신 쏙 빠져가고 밖에 나오면 이 뭔가 난 누구 여긴 어딘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나만 딴 세상 사람인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는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카페에 가거나 이럴 때는 그냥 다 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보편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희한하게 딱 여기에 깊이 딱 들어오게 되면 뭔가 난 딴 세상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을 막 설교 때 이야기한다든지, 예를 들면 복음이 뭐야? 뭐라는 거야? 뭐 볶음? 뭐 멸치볶음? 뭐 땅콩 뭐 볶음 뭐야? 이러면서 알아들 수 없는 단어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 은혜, 잘 안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섬김, 경외함, 죄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도 이름도 생소하고 어려운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구리한 이름들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 뭐 야곱, 이삭, 모세, 바울, 베드로 뭐 등등. 단어 하나하나를 캐치하기도 전에 내용이 휙 지나가 버려서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고 흥미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지네들만 노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소외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셨는데 아는 지인이 없다. 오래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해가 가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근데 같은 한국말인데도요, 이 쓰는 언어는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 한국 안에서도 공동체마다 영역마다 쓰는 단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에 직접 뛰어들어 보지 않으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줄임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들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그게 회사든 군대든 현실 세계든 게임 속에서든 세대 간에서든 그 공간, 세대, 분야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한국 언어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투리만 해도 구분이 안 되시잖아요. 맞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맞젠? 맞을래? 이 말이에요. 제주도 방언이에요, 이거. 맞젠? 맞젠? 뭐 진짜 제주도 방언을 그냥 쓰면요 이해를 못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강의가 있어서 제주도에 갔는데 택시 기사분이 태우셨는데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맞젠? 뭐 뒤에 다 젠이 붙어요 자꾸. 뭐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러고 사투리 진짜 아주 구수하게 쓰시는 정통 사투리 쓰시는 분들 만나잖아요.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인데도 내가 접해보지 않은 문화나 다른 영역의 이야기들은 생소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때에는요 재미도 없고 괜시리 소외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막 이야기하면 게임 속 얘기로 막 하고 있으면 게임 용어를 하나도 모르는 이런 무시당하고 뭐 어려워지고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또. 근데 여러분 그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그거 잘 몰라요. 그 의미를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짝. 제가 군대에서 제일 많이 쓰던 말이었거든요. 저희 포병이었어갖고 이렇게 수정할 때 깔 1mm 깔 이러면요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저희는 거기다 수기 포병이다 보니까 숫자를 수기로 표시하거든요. 수기 하나, 둘, 3, 넷 막 이렇게.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5, 막 여섯, 막 이러시나? 7, 8, 9, 0,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숫자가 정확하게 몇 미리라도 차이 나면 그냥 이상한 데로 가니까.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근데 지금 포병 갔다 온 사람들은 제가 손 드니까 뒤에서 수기로 같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지금 포병 갔다 온 사람들은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3. 이거 아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이렇게 불러요. 숫자 3, 4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부르는데 이건 저희끼리 통용되니까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되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문화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언어들이 있어요. 한국말인데도. 그래서 자주 쓰지 않는 단어이고 그 의미를 모르는 단어들이 등장했을 땐 한국말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선배님들이 한번 요즘 애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잘 이해 못 하실걸요? 진짜 제대로 문자나 카톡에서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의 지금 세대 간의 이해하는 이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단계입니다. 자, 이응의 의미를 아신다. 손. 이응. 우리 선배님들 그렇죠? 전 감사합니다. 이응, 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라고 하는 걸 짧게 이응. 자, 그럼 니은을 아신다. 니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혹시 그럼 제 중급으로 올라갑니다. 고터라고 들어보셨나요? 고터 아세요? 네. 고터 다른 아시죠? 또 고터 들어보셨어요? 네. 고터는 고속터미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야? 고터요. 고터. 고속터미널. 저 이거 고터?
뭐예요 이게 버스터미널 다 줄여가지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혹시 그러면 그 선배님들 좀 나는 조금 아버지 뻘과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가뿐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뿐싸 의미 아시나요? 가뿐싸 아세요? 중급 단계이십니다. 자 또 혹시 어린이들 가뿐싸 아세요? 아시는군요. 역시 신세대이십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가뿐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조금 어려웁니다. 상급 이응 기역 리을 이응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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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이응 기역 리을 이응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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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겠죠? 이거 레알 반박 불가. 이거 진짜 팩트다. 이 말을 이응 기역 리을 이응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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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을 쳐요. 전 그거 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거 레알 반박 불가 막 이런 얘기입니다. 솔까라는 말 아십니까? 솔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라고 할 때 솔까라는 말 씁니다. 극혐, 극도로 혐오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열폭, 열등감 폭발이라면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요즘 아이들이 쓰는 이것도 조금 세대 지난 겁니다. 제가 최신 거 갖고 왔는데 저도 못 알아듣겠어서 저도 요즘 거를 잘 못 찾겠고 제가 알만한 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열폭, 열등감 폭발, 어그로 끈다, 관심을 끈다 약간 이런 말이에요. 어그로.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또 지난주 이제 이번 주에 금요 처리했을 때 빌런이라고 하는 거 요즘 유행하는 빌런 무슨 말이냐면 그게 그 히어로물 영화나 이런 데서 악당으로 등장하는 사람 빌런이라고 빌레인이라고 하는 보통 이거 빨리 하면 빌런 이렇게 해서 이제 한대요. 아무튼 그래서 찾아봤잖아요. 그거 뭐 빌런이 왜 자꾸 빌런이래? 설교 제목이 왜 빌런이야? 이래갖고 듣다가 찾아봤는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모르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 되시겠어요? 안 되죠. 생소한 거예요. 못 끼겠는 거죠 대화에. 그리고 어설프게 끼면요 되게 또 없어 보이거든요. 막 갑자기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고 하면 티가 다 나요. 갑자기 하이룽 반가 맛있게 드셈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야 이 사람 누구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티가 나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막 어색하게 억지로 쓰려고 하는 게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청소년들 혹시 회수권이라고 들어봤어요? 회수권? 우리 선배님들 회수권 아시죠? 회수권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이런데 다 몰라요. 회수권 옛날에 그 버스 탈 때 이렇게 종이 이렇게 몇 장 사가지고 요즘은 버카라 그러잖아요. 버스카드. 그래서 그냥 삑 하고 되는 거 이런 거 하는데 옛날에 회수권 해가지고 그것도 한 장 더 써보겠다고 사선으로 조금씩 바꿔서 오려가지 하셨죠 다? 모르겠죠 전혀. 이런 문화 전혀 모르겠죠. 혹시 우표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우표? 편지 보낼 때 우표 붙이는 거? 뭐 해봤어요? 그건 해봤구나. 오케이. 우표 못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삐삐 알아요? 삐삐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실제로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이거 봐요. 차이 벌써 세 차이가 나니까 사용하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청소년들에게 지금 소개하면 같은 한국말이고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도 전혀 다른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쓰고 사용하던 언어가 달라서 지금 이게 원래 없는 내용이냐 논리적이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듣지 못했었던 단어들 생소한 단어들을 쭉 나열하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은 정서가 느껴져서 일단 먼저 거부감이 드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씩 알게 되어지면 알아가고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 내용이었어. 이 말이 이 말이었어.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렇게 또 몰상식하고 그러진 않네. 이렇게 하나씩 발견하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일단 거부감이 먼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준에서 제가 평균을 잡고 설교하지 않고요. 어떨 때는 단순한 내용부터 하나씩 의미를 풀어가는 내용으로부터 하나씩 설교를 해갈 거고요. 또 어떤 내용은 한 영역에 굉장히 깊이 파고들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 하향 평준화 상향 평준 이런 거 상관없이 어쩔 때는 아주 단순한 내용부터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단순한 주제부터 설계해서 성경에 관한 내용으로 하는 강해 이런 거 이제 각 주제별로 섞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그래서 좀 거부감을 푸시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풀어드린 겁니다. 긴장감을 좀 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안에 원래 다 마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믿음이란 내용을 3박 4일 동안 하루 6번씩 강의해서 3박 4일 동안 하거든요. 믿음이란 주제로만. 그래서 이 하루 안에 이걸 담아내기에는 너무너무 버겁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주신 시간만큼
최대한 그 짜여진 시간 안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굳이 따로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초점을 명확하게 하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믿음을 생각하면요, 믿음이란 영역을 생각하면 항상 이걸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필요한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이성 vs 믿음, 이런 구조로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어, 난 뭔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성적이지 않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정서가 느껴지는 게 항상 이성과 믿음이 대립구도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설명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원리가 믿음인 건 맞지만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과 상반되고 이성과 상반되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거나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 어느 시대에서나 늘 이건 몰상식이 됐었어요. 새로운 영역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야, 이런 게 있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상식적인,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 그게 상식이 되거든요. 그게 상식이 돼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들, 그리고 지금까지 접했었던 정보들이 취합이 돼서 그게 상식이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발견을 가지고 와서 이 상식하고 딱 맞았다 부딪히게 되어지면요, 이러면 내 상식, 기존에 있었던 상식, 이성이 이걸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어내려고 합니다. 받아들이죠. 왜냐면 이게 깨지니까. 그래서 점검하고 이걸 받아들이려면 이 상식과 이해의 범위 안에서 이걸 찔러도 보고 점검도 하고 진짠가 정말인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다 진짜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전에 있었던 상식 확 갖다 버리고 이걸 새로운 상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 접하게 된 정보는 항상 몰상식한 취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예를 들면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게 당연한,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 새들은 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날아, 못 날아, 안 날아지잖아, 이렇게 해서 상식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를 보면서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야, 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저 새처럼 날개를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처음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괴짜, 몰상식한 사람, 무식하고 무모한 사람, 이런 취급을 항상 받았어요. 근데요,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딱 만들어가지고 딱 띄어 올렸을 때요, 사람이 그 기체 안에 타고 딱 날아오르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보게 되어진 그 순간, 그동안 사람은 날 수 없다, 그게 상식이고 이성적인 거다라고 믿어왔었던 그 모든 상식이 박살이 나고 날 수 있네,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 아마 자기가 보였던 똑같은 반응으로 반응할 거예요. 나도 그랬었다니까. 나도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데 내가 봤어, 날아오는 게 내가 봤어, 내가 봤다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처음에 막 거부감을 들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직접 본 사람은 강한 확신이 들겠죠. 강한 확신. 그러니까 강한 확신으로 계속 어필하는, 진짜 야 따라와봐, 막 뭐 해봐, 이런 식으로 강한 확신을 얘기하면 진짠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본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본 것을 보고 들은 증인들을 남겨놓으신 건 그들이 강한 확신에 차서 전하는 복음. 그냥 뭐 납득시키려고 하는 설명과 이론, 뭐 정리해지는 논리적이나 이런 거 아니라 강한 확신, 이게 진짜 사람들을 확 휘어들고 사람들을 확 끌어들이거든요. 강한 확신을 가진 증인들, 이런 증인들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요, 항상 알지 못했거나 발견하지 못한 건 어느 때나 몰상식으로 치부해버렸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딱 보면 다 평평해 보이거든요. 그냥 울퉁불퉁 평평한 곳에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다 생각했었어요.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렇게 믿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도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다들 그렇다니까 그냥 그 말을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상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이론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됐어요. 근데 어떤 이는 바다의 지평선을 보면서 아닌데 지구가 평평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뚝 떨어지는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던, 평평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곳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던 지배적인 분위기에서 아닌데 둥근 것 같은데, 이 돌면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둥글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당장 증명할 길이 없으니 그 사람들은 그 말을 괴짜가 하는 말로 무식하고 몰상식한 이야기로 취급해 버렸었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모르면 모른다고, 내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영역이라고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한 사람을 틀렸다고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나 그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하면 되는데, 너 틀렸어. 그거 아니야. 왜냐면 지금 그 해준 얘기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상식하고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식 안에서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모르고 보지 못했으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혹은 보지 못한 것을 없는 것, 몰상식한 것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요, 더 이상 자신의 이성과 그 사실, 원래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 사실 있잖아요.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던 이성, 그리고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면요, 이제 더 이상은 이성과 이 사실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게 이게 처음에는 거부감이 되는데, 이게 확 한번 제대로 확 보게 되어지거나 듣게 되어지거나 강확실에 옮기기로 결정하게 되어지면요, 더 이상은 이성과 이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 유레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새로운 걸. 새롭게 경험하게 된 사실은 현재 나의 이성과 상식을 계속해서 흔들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진짠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점검과 확인을 통해서 사실이 이미 밝혀지게 되어지면, 이전에 내가 상식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박살나고 그 보게 된 사실이 상식이 되어져요. 날 수 있어. 야, 요즘에는 이제 하늘 나는 게 상식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늘 날아? 어휴, 인간아, 문명에서 이렇게 뒤떨어져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나는 것이 당연해졌잖아요. 이게 상식이 된다고요. 사실 우리가 상식과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한 개념들이고요, 내게 상식이 되어버린 수많은 이론들 있잖아요. 수많은 이론들, 그리고 그 상식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내 두 눈으로 확인이 한 적이 없는, 내게 증명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현재 상식. 근데 그 상식이 사실은 내가 내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누군가의 말을 믿었을 뿐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막 뭔가 철저하고 논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요, 내게 지금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이론들과 상식들이 아직도 내 두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는, 내게 증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화에 대해서, 창조를 반박할 때 항상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진화의 과정도, 그리고 빅뱅의 순간도 사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보지 못했는데 뭐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여준, 증명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관찰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사실 직접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한 생물이 혹은 어떤 물질이 진화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게 아니고요, 권위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믿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직접 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는 그거는 관찰 가능한 명제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 자료들과 이런 걸로 교과서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두 눈으로 봤냐고. 두 눈으로 직접 봐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하나의 생물이 진화되어지는 과정을 세포 분야에서 이거 현미경으로 직접 봤냐고. 학교에서 그리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의 말을 믿은 거잖아. 그냥 다수가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믿은 거잖아. 직접 본 거 아니잖아. 진화의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게 아닌데 왜 진화를 자꾸 과학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창조는 몰상식한 거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이게 다수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참이 돼버린 거예요, 내게. 여러분은 그 과정 지켜본 적이 없어요. 권위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진화라니까 그럼 진화인갑다,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내용에 대해 무지예요. 그 믿는 바에 대한 내용에 대해 무지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믿은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실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뀌면 그 결론도 바뀌어요, 같이. 왜냐면 이 내용을 믿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식이라고 믿어왔었던 것들도 사실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난 본 것만 믿어 이러지만, 여러분 다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식들, 수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그 뉴스가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을 걸면요, 지정의가 반응을 한다니까요. 거짓 뉴스가 나와도 그 거짓 뉴스를 보고 여러분이 화가 나잖아요. 막
분노가. 그래서 나중에 뉴스에서 수정할 때 엄한 사람 살인자로 몰아가고 감옥에다 처박아놨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뉴스에서 살인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보고 확인한 거예요? 아니죠. 뉴스가 그렇다니까 그걸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다고요. 근데 이거 정정하고 나니까 미안, 아니네, 그런 게 아니었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정보를 못 들은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살인자 취급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식이다, 이게 상식이고 이성적이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이성과 상식들이 사실은 믿음이 기반된 거예요. 무언가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vs 이성이 아니고요. 모든 이성과 이성이 기반된 모든 이론들을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식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믿은 거예요. 확인하지 않은. 이렇게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니까요. 이렇게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믿는 거, 사람을 믿는 거죠.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요, 무엇을 믿을지에 대한 선택을 유보한 상태지 믿음이 없는 상태 혹은 이성적인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사람은요, 이게 정확하게 집어낸 건데요, 사람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어도 내가 믿고 싶어서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그걸 사실처럼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 거예요. 믿고 싶은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도 인정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 사실이 내게 사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걸 믿고 싶어서 믿기로 결정하면 그게 실제인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싱에서 이제 복싱이라는 스포츠가 있는데, 복싱에서요, 판정까지 가면요, 과반수의 판정으로 결판이 나요. 3명에서 심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에 따라서 이제 가요. KO를 당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KO가 되지 않은 영역에선 심판들이 판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판정이 자기 스스로의 플레이를 보고 내가 이겼다라고 굳게 믿은 사람은요, 판정에 가면 이렇게 심판이 손잡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있는 사람은 자기는 자신의 플레이를 보고 난 승리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벌써 이래요. 판정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굳게 믿은 거예요. 난 이겼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처럼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승리의 판정이 내려진 게 아닌데 지금 난 이미 이긴 그 승리의 기쁨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버리면 그게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막. 근데 판정이 저쪽으로 확 올라갔다. 그러면요, 잘못된 걸 믿었던 만큼이나 그 실망감이 급격하게 처박혀요. 또 한 번 제가 얼마나 사람은 그냥 믿는 능력이 탁월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수박을 2통을 들고 저희 건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게 믿었어요. 저 수박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를 주기 위해 사온 것이다 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스스로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그 수박을 다 들고 들어왔다가 들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밀려오는 그 서운함과 그 실망감이요, 분명 누구도 준다는 얘기 안 했는데 저 혼자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실제가 돼서 나 이제 수박 먹겠다. 이제 어떻게 쪼개서 먹을까? 네모나게 먹을까? 삼각형으로 먹을까? 부채꼴로 먹을까? 막 이런 실제가 된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가져가니까 차라리 아예 기대라도 안 했으면, 그렇게 믿지를 않았으면 실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건 믿음만큼이나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인 내용을 아예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면 그건 사실을 맞다 틀리다 논할 주제가 아니잖아요. 아예 내용과 근거가 없어. 아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논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맞다 틀리다를 논할 거 아니에요. 아예 없으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논할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아예 정보가 없는 상태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가설이 세워졌을 때예요. 가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가설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가설을 놓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가설 자체가 없으면 논쟁 자체를 하질 못하겠죠. 논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가설이 있어야만 증명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우주의 기원은 빅뱅이다, 뻥 하고 터져갖고 생겨난 빅뱅이다, 이 가설이 있어야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논할 수 있다는 거죠. 우주의 기원 자체를 묻지 않았으면 이걸 논할 주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논할 수도 없고 뭔가 증명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믿을지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요, 믿으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고 어떠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일단 들어야 돼요. 들어야만 그걸 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이게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야기하는 건 일단 그게 참인지 아닌지 확인할 주제가 던져져야 되잖아요. 논제가, 가설이 주어져야. 진짜요? 정말 있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안 믿기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믿기로 결정하든지 선택하는 자리에 설 거 아니에요. 아예 정보가 없으면 그 자리에 서지를 못하니까 일단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들어야 해요. 귀를 열고 먼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이 된 내용이지만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 즉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겐 지금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기준, 즉 가설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정보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던져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이 던져져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오셨다라고 하는 가설이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가설이 있어야만 이 가설을 넣고 증명하기 위해 흔들어도 보고 의심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먼저는. 그래서 일단 믿음을 논하기 전에 믿어야 할 내용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에 10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라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 그 기준 앞에 서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흔들어도 보고 의심도 해본다고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성과 믿음을 대립구도에 놓고 보았었는데, 재밌게도 믿음은 우리의 인생과 일상 곳곳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은요, 무언가를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유한하다는 것은요, 믿음, 다른 신앙적 믿음이 없어도요, 인생 조금만 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돈이 있어도 행복을 살 수는 없고,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없으며, 재능이 있어도 상황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래서 늘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치거나 잘 되어지지 않고 뭔가 이루었어도 내가 기대한 것, 결국은 내가 이루었긴 했는데 이루어놓고도 내가 기대한 것은 실상 보니까 없는 이런 유한한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붙들 것이 필요해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지면이라고 하는 목표를 삼아요. 이걸 없애요. 가난만 없어지면, 이 사람만 없어지면, 뭐만 없어지면,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만 없어지면 행복하게 될 거란 기대를 가지고 그걸 목표 삼아요. 또 내게 없는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행복하겠지, 돈이 없는데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걸 위한 목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요, 삶의 움직임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져요.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를 믿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믿음 바에 대한 내용 때문에 내 오늘 삶의 방향이 무엇으로 결정되냐? 가지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수많은 결혼한 커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그 커플들을 보지만 확률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 결혼하고 나서 와, 너무 행복, 너무 좋다, 이런 모습들을 대체적으로 많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정말 힘들고 치열하고 얼마나 힘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비춰졌을까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내용은 결혼했을 때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지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증거 자료가 훨씬 많아요. 행복한 거 이렇게 드러난 몇몇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죠. 근데도 왜 웨딩홀이 안 망할까요? 그 증거 자료가 충만히 넘쳐나는데도 왜 웨딩홀이 망하지 않을까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이 사람은 평생 날 지켜주고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또 얼마나 강한지 그 믿음으로 계속 결혼을 하는 거야. 도장 찍어내.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는데요, 야, 너가 생각하는 결혼이 그게 아니야, 엄마. 얘기를 해줘도 웨딩홀이 안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닐 거야. 요즘에 또 정보가 많아져갖고 유튜브나 이제 SNS 보면 행복한 커플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싸우지 않고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로망에 젖어갖고 교현 씨 입장해갖고 그렇게 그 고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믿음 vs 이성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vs 이성이 아니에요. 이 이성도 전제가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이든 아니든 붙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믿고자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는 이 믿음이 정말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몰라서 혹은 알고도 싫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려. 이게 정말 위험천만한 일인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 어떤 이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는 이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정도 볼게요. 첫 번째는요, 사실을 사실로, 팩트로 점검하고 확증하고 확인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절대 다수가 믿음직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사실로 믿어버려요. 내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검증해서 믿으려고 안 하고 절대 다수가 다 믿음직스럽대. 저 사람 과학자라고 임명해놨잖아. 저 사람 거기 물리학자라고 얘기해놨잖아. 그러니까 다수가 인정한, 다수가 믿음직스럽다고 인정한 그 사람의 말을 사실로 받아버려요.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정말 내가 믿으려는 것이 참인지 확인하고 검증하고 확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지는 이런 미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다수가 정상이라고 하면 미친 것도 정상이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소신 없이 못 산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요, 내가 믿는 것이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에 의하여 사실은 언제든지 바뀔 위험성이 존재해요. 그 사람이 이렇다고 했는데 저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저거야? 그럼 또 저걸 믿어요. 이런 식으로 다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의존해서. 그리고요, 믿는다고 말한 그 사실 있잖아요. 그 사실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굉장히 무지해요. 뭐야 그게? 그 내용이 뭐야? 그냥 뭐 그렇다던데? 그 사람이 뭐 이렇다던데? 확신도 없어요. 그게 진짜 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과학자가? 물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믿을만 하지 않겠어? 내용에 대해 무지해요.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말을 믿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면서도 일이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 건요, 어떤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들었든지 상관없이 그 통로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정리되어야 되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전해준 사람을 믿는 바람에 그 사람이 변질되면 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 그 내용에도 실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해준 내용에게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라면 이 사람이 뭐 변질되든 실망감이 있어서 떠나갔든 상관없이 난 이분을 통로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됐으면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변질되면 같이 변질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서 실망하면 그 내용, 전해준 내용에서도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나? 교회 떠났어요. 이렇게. 왜 떠나?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왜 떠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복음이잖아요. 자, 복음을 자신의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인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이 복음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들려주는 이야기, 그 사람의 말을 믿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안 했었는데 내용을 물으니까 그제서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무지했구나. 이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비단 교역자 혹은 누구 섬긴 사람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말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성경으로 점검하고 목회자가 아니라 그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전해준 내용 외에는 사실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 이거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제대로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확증하고 점검해라. 인생을 걸고 믿는다는 얘기인데 너 그냥 근거도 없는 밑도 끝도 없이 저 사람 말 믿을 거야? 너가 믿을 게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건지 내가 기댈 만한 건지 확인해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의자만 앉으려 그래도 사람들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의자는 대부분 내 몸무게를 지탱할 거라고 굳게 믿어요. 그때는 의자가 한번 작살 놔줘야 돼요. 그 믿음만. 그럼 나중에 이렇게 확인하고 앉아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대부분의 의자는 나 정도의 몸무게를 지탱할 거라고 굳게 믿지만 못하는 의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수많은 의자가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 지탱해 줄 거라고 믿고 힘차게 앉았는데 와제제 가면 그냥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일상의 곳곳에 밀접하게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믿어야 할 내용이 되는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지 제가 전하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항상 여러분은 성경과 말씀으로 제가 이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 성경을 근거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 내실 수 있어야 되고 참이면 참으로 받아야 되고 아닌 것을 흘려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제 말을 있는 그대로 갖다 믿어버리면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면 저는 여기서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몰라요. 근데 제가 뭣도 모르면서 막 떠든 내용을 그냥 저게 진리인갑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현장하고 전혀 적용을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흘리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두 눈 꽉 감고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나눈 이 설교를 말씀으로 한 번 더 검증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해 볼수록 검증하고 증명되어질수록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믿음직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는 태도. 이게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든 믿기를 거부한 채로 믿음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믿는다고 말해도 확실하게 믿지 않고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은 채 믿음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한편의 마음을 이 여지를 남겨놓은 채 혹시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유보하고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인데 기억하세요. 종교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얼마나 다녔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거나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주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했지 종교의 형태와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종교 생활, 즉 교회 사역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 점검하고 말씀 앞에 함께 서자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엇인가를 믿은 사람은요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질서 안에서 소신도 생기고 신념도 생겨요. 그래서요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요. 인간이 전도해갖고는 안 먹혀요. 소신과 신념이 있거든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의 자신들의 소신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믿는 바에 필요한 삶의 방식을 취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 믿기로 결정하지 않고 믿음을 유보한 상태로 두면요 내게 필요하면 이쪽으로 건너갔다가 질서가 없어요. 내가 해가 되면 저쪽으로 건너가요. 이쪽 저쪽 필요한 대로 입맛 따라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믿음을 유보한 채로 있는. 차라리 세상에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앵간해 갖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전도를 자꾸 당해요 우리가? 세상의 몇 마디의 유혹과 몇 마디 말에 휘청휘청 흔들려요. 휘청휘청 전도를 당해요 우리가. 그냥 그래서 믿음을 유보한 사람이 제일 많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어느 쪽이든 이쪽으로 가자니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혼밖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이쪽으로 덤박하더니 근데 그래도 너무 재미없게 살면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이쪽에 서기에도 망설여하고 이쪽에도 서기에 망설여하는 사람이 어디에 제일 많겠어요? 교회에 제일 많아요. 믿음을 유보한 채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삶이 차라리 그냥 차라리 까놓고 놀아. 신념이 그냥 강한 신념하고 있을 때 즐겨야 돼. 노세 언제 노냐?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이래갖고 신념을 가지고 놀면 눈치 안 보고 노는데 질서도 없고 뭐 또 믿음을 유보한 사람은 이쪽에서는 여기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취했다가 저쪽 가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유보한 채로 있는 사람.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하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삶의 방식. 현재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느끼기에 싫으면 싫은 거예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무분별하며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쯤 설명했으면 우리의 질문이 이제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라는 질문보다 조금 더 본질적이고 단순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럼 이제 이 질문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떤 믿음이 더 합리적인가?
무엇이 정말 믿을 만한가? 이 질문으로 건너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믿음을 무엇을 믿는 데다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현재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참인지 점검해 보셨나요? 내가 만약 지금 새로 듣게 되어지는 오늘의 내용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게 정말 참인지 이게 진짜 진리인지 옳은 것인지 사실인지 점검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확증해 보셨나요?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우린 끊임없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여러 상황과 여러 조건 속에서도 참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셨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 원함을 들어줄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지가 점검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안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 버림받은 자니라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가지고 있는 이론들 그리고 상식 이성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요. 자, 뭔가를 그 가설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설을 먼저 제시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믿음직스럽다고 느끼는 것을 믿거든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1,000원만요. 아이 1,000원 그냥 줄 수도 있겠다. 10만 원만요. 제가 금방 갚을게요.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주세요. 어때요? 믿음직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경험한 적도 알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10만 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합리적인 믿음이 믿음직스럽지 않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진짜 믿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명절에 받은 용돈을 엄마가 가져가면서 엄마한테 일단 맡겨놔. 필요할 때 돌려줄게. 집에 가서 줄게 라고 하는 이게 정말 그 어떤 가설보다 정말 믿기 어려운 가설이에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명절에 친척에서 용돈을 받았는데 엄마한테 일단 맡겨놔 집에 가서 줄게. 너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 너네 청소년이야. 그 정도 분별할 수 있어. 절대 뺏기지 말어. 그 정도는 챙길 수 있어. 지갑 챙겨가. 막 잃어버린다 막 협박을 하면서 막 이래.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그거 맡겨놓은 거 돌려달라 그러면 야 그럼 너 지금까지 내가 먹여주고 재워준 거다 다시 값을 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절대 속지 마.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야. 인생을 살아보고 얘기해 준 거야. 다시는 똥통에 빠지지 말라고. 알았어? 어떤 경험으로든 이 사람은 말한 걸 분명히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검증되고 확증이 되고 나면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내게 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돌려줄 거란 믿음이 내 안에 있죠. 이 사람은 빌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돌려주는 게 바로 받자마자 돌려주지 않아도 그 사실이 현재 내게 펼쳐지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반드시 돌려받을 거란 믿음직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내게서 내게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상식이 합리적인 믿음직스러운가 아닌가를 분별해내는 그래서 그 근거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빌려주면 갚겠다는 이 말이 언제 사실로 증명되냐면 갚을 때 사실로 증명되잖아요. 돌려줄게 라는 말이 언제 증명되냐? 돌려줄 때 증명되잖아요. 그럼 빌려줄 때는 이게 확인되지 않은데 빌려주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 돌려받을 거란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오늘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았으나. 그럼 지금은 사실이 아닌데도 돌려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빌려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어지는 믿음의 기능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보세요. 1,000원을, 그러니까 10만 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달라는 쪽에 빌려줄까요? 아니면 아는 사람, 그걸 돌려줄 거라고 믿게 된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빌려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묻는 것 자체, 질문 자체가 아예 이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설은 빼버려요. 왜냐면 이건 아예 가능성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진짜 갚을지 안 갚을지 이 사람의 말이 참인지 아닌지는 빌려주고 돌려줄 때 알잖아요. 근데 난 지금 이 사람에게 못 빌려주겠는 이유는 뭐냐면 돌려받을 거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지 않으면서 믿음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까지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딱 그 수준 안에서 더 합리적인 것과 믿음직스러운 것을 찾아서 믿으려고 해요, 사람은. 지금까지 경험. 근데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가에 대하여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배워왔거든요. 질문하지 마. 그냥 믿어! 이런 식으로. 이건 정말요. 이건 그냥 믿을 수, 원래 이성으로 전제가 돼서 믿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전제가 돼서 믿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처럼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누구보다 논리적이시고요, 누구보다 이성적이세요. 그 논리와 이성을 주신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이걸 풀어서 하려고, 정리하려고 하는 애씀 없이 그냥 눈 닫고 나와서 교회 일단 나와서 그냥 믿어, 그냥 신앙생활 해, 그냥 사역해, 그냥 기도해, 이런 식으로 배워온 신앙이 이렇게 정리돼서 믿을 수 있는, 깊이 확신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내용을 하나도 제대로 점검해보고 확인해보지 않은 채 그냥 오니까 작은 틈 하나에도 쉽게 흔들렸잖아요. 휘청휘청거리고.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과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아니 조금 더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이성적이며 매우 합리적이었어요. 제게 있어 성경이 말하는 바, 제시된 내용들은요, 절대 비이성적이나 몰상식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되고 나서 내가 믿어준다는 의미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리로 정리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만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누가 제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정합시다. 이때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여러 가설들을 제시한다고 칩시다. 가설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가설 중에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무엇이 더 믿음직스러운가를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대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겨났나요? 라는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가설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설입니다. 빵! 하고 터지면서 생겼습니다. 무엇이 믿음직스러운지 합리적으로 결론을, 이걸 뭐 믿음, 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결론을, 믿음을 선택하시면 된다고요. 뻥! 하니까 여기 막 생겼습니다. 뻥! 하니까 여기 막 에어컨 생기고, 뻥! 하니까 막 스피커 생기고 막 이랬습니다. 자, 이 가설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랜 시간 동안 먼지와 어떤 생물들이 축적이 되면서 다져지고 비바람이 불면서 비가 막 때리고 막 깎아내고 비가, 그리고 막 물이 홍수가 나서 한번 싹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축적이 돼가지고 먼지가 축적돼서 만들어졌다. 두 번째 가설입니다. 자, 세 번째 가설입니다. 건축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자, 이 세 가지의 가설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믿음직스러운 가설이 몇 번째인가요? 지금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이미 상식들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1번부터 3번까지 보았을 때 합리적인 가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여기서 만약에 진짜 불쾌하신 분들은 1번 난 터져서 생길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도적으로 제 말을 반박하기 위한, 합리적이냐 믿음직스럽냐 이게 아니라 반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이지 않겠어요? 제 의도에 따라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을 위한 가설이요. 이 가설을 부정하기 위해 만든 또 다른 가설이요. 목적 자체가 이것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때 이것만 아니면 다 괜찮은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요, 사실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신을 부정하기 위해 만든 가설이었어요. 신만 부정하면 어떤 결론이 도출돼도 상관없는 가설들이요. 그걸 배우고 그걸 진짜처럼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망가져서 신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그 가설, 그냥 신을 부정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없어 보이니까 그럴듯한 합리화할 만한 아주 합리적인 가설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시한 게 빅뱅이에요. 여러분, 빅뱅. 뻥 하면서 터진, 그게 계절을 나누고 질서정연하게 그 생물이 그 생물을 낳고, 이게 여러분 시기와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는 이 질서가, 이 질서 정연한 게 일적으로 누가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몰상식한 겁니까? 이 지구를 보면서 이렇게 질서정연한 건물을 보면서 누군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게 몰상식합니까? 그럼 우주의 기원과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면서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것이 이 안에서 계절과 그 지역마다 태양에 가까우면 뜨겁고 근데 너무 가까우면 타 죽으니까 살짝 떨어뜨려 놓고 근데 너무 떨어지면 또 다 얼어 죽으니까 살짝 이렇게 돌려가면서 전자레인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굽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이래가지고 묘사를 그렇게밖에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적절하게 구워주는 적절하게 해주는 합리적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만 해도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합리적이라고요. 근데 이걸 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분명히 이것을 믿는 데에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에 의하여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질서정연한 건물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기에는 너무 인위적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3번이 더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주의 기원을 묻는 질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믿음직스러운 가설은 바로 창조주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질서정연한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가장 믿음직스럽단 말이죠. 지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전과 자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날씨,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풀과 나무, 자신과 꼭 닮은 새끼를 한 새끼, 동물 새끼라고 하잖아요. 꼭 닮은 돼지가 돼지 새끼. 그러니까 새끼 돼지. 죄송해요. 순서 바꿔볼게요. 새끼 돼지를 낳고 돼지가 소를 낳지 않는 꼭 지를 꼭 닮은 걸 낳고 사람도 그 오묘하게 둘을 합쳐놓은 것 같아 아주 교묘하대. 오묘하게 닮은 지 새끼를 낳고 이런 질서정연한 게 뻥 터져서 만들어졌다? 무슨 시뮬레이션 이론들 나중에 제가 몇 가지 이론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접근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지금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논리로 정리되고 이해됐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저는 이 결론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건 이게 그냥 몰상식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 우연찮게 오랜 시간을 진화를 통해 자리 잡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허무맹랑처럼 이야기처럼 들릴 거예요. 그런데 왜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가설은 왜 세상으로부터 무식하고 몰상식한 믿음직스럽지 않은 가설이 되었을까? 너무나도 합리적인 가설인데요. 그 이유는요. 어떠한 가설을 참인지 거짓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려면요. 오직 참과 거짓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세 개의 가설 아까 있었잖아요. 이 세 개의 가설에 어떠한 결론에도 치우치지 않는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없는 중립적인 태도로 봐야 되는데 그래야 합리적인잖아요. 잘 봐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려면 이쪽에도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걸 하기 싫은 마음이나 이런 어떤 편견이나 치우치지 않은 마음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게 합리적이네? 그럼 이걸 믿겠어 라고 생각했으면 합리적인 걸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곳으로 치우쳐 있으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말해도 아무리 믿음직스러워도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라니까요. 치우쳐 있으면 절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중립적인 태도여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더 의심하게 되고 한 번 더 확증하게 되고 일단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런 걸 깔고 가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렇죠? 더 의심하고 더 비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태도요. 그리고 다 거짓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는 이런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절대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해요. 그래서 이성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우쳐 있기 때문에. 즉 인간은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 것만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본 것도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반응도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때 보면 우리가 다 예수님 직접 봤으면 다 메시아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기적을 보거나 이랬으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보고 이단 사이비로 보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는 사람이 있었고 그냥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같은 걸 봤는데도 같은 기적을 봤는데도 전혀 다른 결론에 갔다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요. 분명한 진리이고 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정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부정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해도 얼마든지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상태가 참과 거짓 사이에서 어떠한 편견도 없이 중립적인 태도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마음이 열렸잖아요. 작은 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돼요. 어떤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쪽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작은 일도 하나님을 부인할 근거가 돼요. 그래서 논리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무리 창조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도 믿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건요, 첫 번째, 사회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가진 채로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일단 그 관련된 용어나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일단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 이거는 창조에 대한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합리적인 논쟁 자체가 불가능한 게 일단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의 말이 맞아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면 믿고 싶지 않은 이런 정서요.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기 싫은 내 본능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퍼져 있는 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정서를 제하고 접근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운동 있죠. 예를 들면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필요해요. 그래서 인식 자체를 바꿔서 교회에 이런 면이 있었네. 역시 그래, 기독교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데라 그랬지.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전해야 될 내용은 다 빼먹고 그거에만 집중하느라고 또 전하지를 못하고 배려를 명분으로 사람들 비위나 맞추고 있는, 거기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두 번째입니다. 합리적이어도 믿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 두 번째, 내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통제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죄인의 존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어느 곳에도 속하고 싶지 않아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고 싶은 본능, 신을 인정하고 믿게 되어지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삶을 살게 되질까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두려움을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차라리 믿기 싫다, 믿고 싶지 않다, 안 걸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워요. 이 가설의 목적이 뭐냐? 부정을 위한 가설이에요. 신을 부정하기 위한 가설이에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가설이에요. 모든 작은 이유도 다 신을 부정할 근거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당해서 병이 들었어. 거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고 당했어. 사고 봐, 거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고 당했어. 어떻게 사고 당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냥 사고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이 쿵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안전벨트 안 매고 졸음운전해갖고 사고가 난 거라고요. 뒤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선택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선택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철저한 자발성 때문에 그래요. 선택에 개입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는 로봇가 되고 하나님은 조종하는 조종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온전한 관계가 안 돼요. 이걸 위해서 철저한 자발성을 원하셨기 때문에 선택에는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세요. 부정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는 교회 처음 보셨겠지만, 이렇게 죽자고 막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난 믿지 않기로 하겠다, 이 부정할 수 있는 거 억지로 믿게 안 하잖아요. 부정하실 수 있다니까요. 신의 부정을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는 가설들, 그 가설을 참으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가설들, 이것은 신의 부정을 위해 만들어진 가설이기 때문에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결론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신만 부정하면 돼요. 아무 말 대잔치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면 논리에 휘둘려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부정하려는 존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또 기존에 편만하게 깔려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편견, 이 상식이 깨지지 않고는 알고도 믿지 않는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고도 부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도 믿기 싫어하는 존재의 문제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되니 작은 이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결국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편견과 상식이 박살나고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과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검증과 확증을 통해 알게 되어졌을 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결론인데, 지금 그럼 어떻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상식과 이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결론은 은혜입니다.
근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건 첫 번째, 좀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박살낼 만한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나의 이성을 확 다 뒤져 엎어버릴 만한 무엇인가를 보았거나 경험했을 때, 이럴 때 확 이게 기존에 있었던 상식들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죠. 하나님, 박살을 내주십시오. 그냥 좀 안 믿고 저렇게 뻗팅기는 사람들 그냥 박살을 그냥 내주시면, 하나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한번 나타내 주시면,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쉽습니까? 나 교회에서 막 애쓰고 회사에서 애쓰고 막 믿음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날 등장하고, 야, 나 지켜보다 도저히 안 되겠어, 왔어, 잠깐 너 따라와봐, 너 이래갖고 따라가고 회사 회장실부터 해갖고 전체 다 방송을, 너희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고 막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 놔두시고 부정할 수도 있고 신의 존재를 믿기도 싫어하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지성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라 믿음에다가 두신 걸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같이 직접 꿈이나 환상, 기적의 체험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지면 다른 논리가 필요 없어요. 정말 편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1시간 넘도록 내가 떠들 이유가 없어요. 자, 눈 한번 감아봅시다. 자, 이러면 VR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막 다 넘어가고 막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저도. 그래서 설교 한 5분만 하고 한번 확 바람 장풍 쏴주면 다 넘어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흔히 쓰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즐겨 쓰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적과 능력에 의한 믿음은 또 다른 현상에 의해서 변질되기 쉽거든요. 철저하게 자발적인 선택을 원하셨어요.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 스스로 뒤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식과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을 붙들기로 스스로 결정해요. 자원하에 결정하는 이 결정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상황이 좋든 나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상관없이 그 결론에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하나님은 선택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으면요, 그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안전한 선택인지를 믿음의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일은 하세요. 선택에 개입은 안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안심시켜 주세요. 걱정 마, 너 정말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한 거야. 넌 최고의 결론, 너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을 선택한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네가 어떻게 앞으로 네가 개척해야 될 거 없어. 네가 날 믿기로 결정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내 등에 그냥 엎혀버려.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딱 눈 감고 그냥 잠깐 쉬어도 돼. 그 정도 내가 그냥 딱 입고 갈 테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안심시키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상황이 막 무심하죠? 괜찮아, 나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는 약속 안 해주셨어요. 딱 한 가지 약속이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상향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하나님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게, 믿는 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나? 나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나? 이걸 불안해하지, 이것을 믿어도 되나라는 걸 불안해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믿어야지 행복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나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이걸 불안해하지,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나? 믿어도 되는 거 맞나? 이런 걸로 불안해 안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지금까지 이게 박살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 두 번째, 이거는 그 충격적인 경험이 없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알던 것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 들어왔을 때, 내가 믿고 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요. 뭔가 붙들 것은 제시받지 못했는데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이요. 어쩌면 이런 상황 앞에 있는 분이시라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요. 상황을 해결해 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에 붙들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 무력함 앞에서 한번 붙들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을 붙들지 못하게 했었던 세상이 내 붙들 대상이 되어주던가요?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던가요? 외로울 때 나와 함께 있어주던가요?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주던가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그 의미를 찾아주던가요? 세상은 다
다 엎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를 가장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상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다기보단 정말 내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주고 삶의 의미가 되어준 그 의미를 찾아주던가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렇게 붙들 대상을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상황이 바뀌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환경이 개선돼야만 만족할 수 있었던, 그래서 늘 행복과 만족의 부재 속에서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변치 않는 소망이 생기고 한결같은 안식처가 있고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만족함을 주고 기쁨이 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소망함이 나로 하여금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할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전에 믿을 만하지 않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눈으로 드러나는, 과학으로 증명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는 것인지도 몰라요. 다 설명이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온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요. 더 드러낼 것도 없이 그 순간을 기다리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기를.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에 기댈 만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기댈 만한 것을 찾아 헤맸을 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내가 붙들 대상이 되어줄게, 너의 삶의 의미가 되어줄게, 네가 갈 길이 되어줄게, 살아갈 생명이 되어줄게, 무엇이 옳은지를 제시할 수 있는 진리가 되어줄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소망한 끝에, 그 절망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날 준비가 되셨대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먼저 두드리고 찾아가시기보다 여러분의 소망함으로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검증하고 그분 앞에 매달려 뛰쳐나와서,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달려나와 주님 붙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던 세상은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았었고요, 인정받을 만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게 당연한 듯 살아오던 삶에 갑자기 누군가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사랑받을 만한 게 없어도, 인정받을 만한 게 없어도 난 너를, 내 모든 걸 다 줄 만큼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요,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믿겨지세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은, 그리고 내 상식과 내 이성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았고 인정받을 만한 게 있어야 인정받았다고요. 근데 절대적인 존재라는 신이, 나를 지었다던 그 신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게 없어도, 내가 그 기준으로, 그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그분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난 널 사랑하되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 자신을 전부 다 너에게 내어줄 만큼 난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상식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안 믿기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죠. 인정받을 만해야 인정을 받죠.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우리 부모님도 나 그렇게 사랑 안 해줬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요? 사랑받을 만한 게 없는데, 인정받을 만한 게 없는데 누가 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겠어요? 말도 안 돼요. 외면하고 싶을 거예요. 강한 거부감이 들 거예요. 거짓말인가 사기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찾아들 정도로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로는요. 왜냐면 난 그런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존재만으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내가 그런 존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시받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갖추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경쟁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대뜸 누군가가 뭐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날 사랑한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날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준 사람이 있다고? 대상이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사기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희망 고문하지 마. 소설에나 있는 이야기야. 아마 거부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믿기 어렵다는 거 인정해요. 납득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해요. 지금의 가치관으로는 쉽게 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특정의 사람들에게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기독교에서 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요, 무슨 연애 감정처럼 따뜻하고 그런 포근한 이미지가 아니고요, 그 무엇보다 처절한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되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 던져야 하는 사랑이야. 오래 참아야 하고요,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단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신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해도 갖다 버려도 시원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확증하셨냐?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때때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이런 걸 의심하고 고민해요.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 같은 거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고민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는 말은요, 교회에 다녀주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 뛰어드세요 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믿기 정말 이 어려운 이야기를 받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을 위해서 뭔가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종교 생활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사역 열심히 하라, 그런 말도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은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설만이라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소설이라도 드라마라도 울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받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인데 이게 어찌 쉽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다녀달란 말도 아니고 억지로 기독교라는 문화를 설파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저도 받아 누리게 된 이 사랑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받았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교회 다녀주세요도 아니고 저 같은 놈 자격은 너에게 주셨다던 그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저도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도 누리셔야 되기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상황 달라질 거란 약속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개선된다고 약속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믿게 되어진다면, 다른 말로 그 사랑을 제대로 받게 되어진다면, 잠시 잠깐 머물 이곳에서의 상황, 환경, 어려움,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그런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오늘 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어지는, 붙들 근거가, 살 이유가 되어지는 그 근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래 다니시고 직책과 직분 이런 거 지금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이 질문 앞에 우리 함께 섰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일반적인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준, 형제가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인 그때에 사랑하셨대요.
이 사랑을 오늘 받기로 결정하시고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밖에서도 외치는 말,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받은 사랑 여러분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왜 그러고 있겠어요? 무식하게 요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왜 그러고 있겠어요? 나같이 자격 없는 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교회가 아니라 전도집회에서 이야기할 법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 분이세요.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누구보다 논리적이신 그분을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삶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겠다는 그 결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참 나아가기 염치 없지만 제 마음 열고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뭐 다른 어떤 기도의 형식 다 넘어서서 각자의 고백으로, 각자가 뱉을 수 있는 언어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